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사명이 있죠. 직장,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의 삶 전반 가운데 우리는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이룰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만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귀한 것을 주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 가족과 모든 생명을 구한 것,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것, 또한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매우 커다란 장수 앞에서 당당히 나아가 승리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10장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정이 시작되는 정치적인 변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구했던 신앙의 갈림길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에게도 큰 충격이자 하나님께도 매우 큰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울이 왕을 된 것을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그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웃고 그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믿음에 따라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어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혼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협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어쩜 이러면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듯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잘하고 성실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사람을 말하고 있죠. 점점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이익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이,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필요하죠. 이들은 자신의 뜻,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감동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하게 열어놓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며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실 때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울을 지지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그를 멸시하며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죠. 자, 26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이 감동이라는 단어에는 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단순한 정서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직접 손을 대어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이 유력한 자라는 뜻은 재산이 많은 뜻도 가지고 있지만 강력한 힘 있는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군사적인 능력이나 용맹이 뛰어난 장수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유력한 장수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마음에 감동되었던 유력한 자들이 지금 사울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사울의 외적이나 자질, 완벽함을 보고 그 사울을 지금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 의지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에, 외적인 모습에 더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함과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나아갈지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안정이나 이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과 권위에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다시 말해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판단, 나의 자존심,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맞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가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드러나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매우 순종하고 온전히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며 나의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으려고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지금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욱이 순종은 결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나의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나의 이기심을 조금 더 굽히지 아니하고 말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는 실천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상처이자 아픔을 안겨줬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통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사울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은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그 사울을 인정하지 않죠. 어쩜 많은 사람들은 판단,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이기심에 치우쳐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그러므로 사울과 함께했기에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귀한 일임을 알기에 사울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은 자신의 뜻에 자신의 유익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단순히 어떤 것에 대한 감동을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삶으로 옮기며 나아가는 실천의 순간인 것이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와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 이들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의 모습, 그것은 비단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죠.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계획을 모두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신 뜻을 이루시고 귀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이기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은 연합과 협력을 이루어냅니다. 자, 오늘 10장 26절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단순한 사울의 열렬한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자 협력한 사람들이었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연합과 협력을 이루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어쩜 연합과 협력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세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기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사울을 멸시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애를 향하여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며 철저히 거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은 아무 말 없이
사울과 함께하며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연합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특히 인간의 힘으로, 어떤 의지로, 어떤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나도 모르는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이익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바로 그곳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지죠. 다시 말해 이 연합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연합의 놀라운 은혜를 서로 나누죠. 모든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기뻐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죠.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서로를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며 나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기구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세대 간의, 인연 간의,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속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물론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각자의 삶이 있을 것이고 각자의 뜻하는 바가 있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결코 화합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죠.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모습이 비단 세상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존재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을 비난하며 나아갔던, 멸시하며 나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협력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죠.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손, 발, 눈, 귀 모두 다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올바른 역할을 했을 때 그는 그것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눈이 눈의 역할을 못하고 손에 손의 역할을 못하고 귀가 귀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의 우리의 모습은 각각의 역할을 깨닫고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하나의 목적을 붙잡고 협력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백성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구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곳곳에서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 성벽을 세우며 나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연합과 협력은 매우 가치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처해진 위치에서 작은 역할에 충실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림이, 커다란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에 더 집중하며 그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을 때 그 사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난하며 멸시하며 그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냐라고 오히려 되물어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그들의 모습에 국한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고 반대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위치에서 어디에 있든 각자의 역할에서 겸손히 자기의 일을 맡음으로 협력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로서 함께 모였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 10장에서 사울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간의 생각이 달라서 반대하다 보다 나아가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서로 간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비판적인, 갈등적인 상대방보다 나를 더 우월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연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연합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연합하자라고 말하면 어떤 의견이나 주장에 대하여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연합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완벽한 의견의 일치만을 의미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오히려 의견 가운데 생겨나는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서로 간의 불신과 염려, 그 속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먼저 나를 집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연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은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보면,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을 반대했던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죠.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한다, 예물을 바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무런 말이 없죠. 어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동된 자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의 뜻, 나의 생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연합하며 협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연합과 협력을 통하여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으로 확산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많은 성도들이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나아갈 이 공동체 역시 이렇게 연합과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합은 우리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시선, 상대방의 외모, 상대방의 상황들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협력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에 우리 더욱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된 자로서 연합과 협력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사울이 왕이 세워진 후에 그를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되죠. 자, 여기를 어떤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자, 개역 한글에는 비류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 뜻을 살펴보니까 무가치한 사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울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가 진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하며 오히려 의문합니다. 어쩜 이들은 사울의 외모, 배경 혹은 경험에 치우쳐서 이런 말을 했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마치 매우 합당해 보이고 당연하다고 할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죠. 사울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실을 이들은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을 멸시하죠. 자,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지금 애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들이 불량배라고 기록된 사울의 권위, 사울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그들이 단순히 사울을 무시하는 것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쩜 이러한 태도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사울에 지금 반대하였던 이들은 표면적으로 그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숙이 그 문제를 살펴보면 이들은 단순히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사울이 역시 기골이 장대하고 뛰어난 모습도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부족한 약점이 역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더 집중했죠. 반대로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은 외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의 곁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이 뭘까요? 단순히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본인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뢰가 믿음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은 결코 사람이나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매우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시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으면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위협하죠.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매우 미련한 모습이죠. 잠깐 아니요. 네,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위기의 상황이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죠. 오히려 지금 그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죠. 하지만 그들은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결과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나요? 왕의 위협, 그리고 풀무불이라는 엄청난 열기 속에서도 흔들리며 나아가지 않자 오히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나요? 어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외부의 비난이나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매우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더욱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것 같을 때 역시 많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내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며 그것에 뿌리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상황, 환경, 그것에 더 치우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록 기쁨을 여기라고 말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오해나 갈등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들로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된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외부의 어려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 붙잡고 저희들 매 순간순간마다 한 발 한 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연합과 협력을 이루며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로, 감동된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도 많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모습, 외모, 상황, 환경, 준비된 능력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나아가려 하는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